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고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또 선지자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로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이들은 매우 정확하게 수세기 앞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회의 악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며 경고하는 일들도 감당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는 20대 초반의 나이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 60대 초까지 남유다의 왕이 5번이나 바뀌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100년 전에 멸망을 하고 이젠 남유다만이 겨우 명맥을 이어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점점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남유다의 수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 나라는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이 유대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무려 18개월이나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허황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퇴로 내려치시고 유다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짓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었지만 유다의 왕과 귀족들 그리고 민중들은 그런 말에 위로를 받으려고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보기에 이런 설교는 거짓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나라가 망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다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낙관주의에 빠져 있을 때 예레미야 홀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홀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심판에 관련된 그런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동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즐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잘 살펴보면은 곳곳에서 예레미야의 감정이 잘 나타나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전체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교와 또 배반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겠지만 멸망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 도래하려는 그 소망의 말씀, 영원한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징계와 멸망의 원인을 밝히신 다음에 회개가 전제가 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신으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참 통치자, 섭리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자, 또 새 언약의 당사자들을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멸망을 징계의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중 배교와 배도의 길에서 돌아서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셔서 남은 그들과 변치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영원한 언약은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을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회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판도 약속의 일부이며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노여움과 분노로 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었던 가정에서 자란 아브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여 언약을 맺어 복의 근원이 되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포로들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안전하게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은혜의 일부임을 아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은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시며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을 기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의 심판은 기대를 버린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또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매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날 때 이제 내가 너랑 영원히 연을 끊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시고 매를 드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고 또 우리 자신과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챙겨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다시금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시디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숙부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적군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언제 이 성이 함락이 되어도 이상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밭을 사고 땅을 삽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사서 나중에 무엇을 하겠다, 건물을 짓겠다, 이곳에 무엇을 세우겠다,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상황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친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땅을 건축하며 또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흘러 넘쳐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주일 낮에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서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살게 되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산 아나돗이 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라는 그 마음, 생명을 생명답게 존재케 하시는 그 마음이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재앙이 잊혀질 만한 복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을 만큼 황무지가 된 땅이 다시 사람들로 짐승으로 북적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농사를 짓고 양이 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는 행동으로 미리 보여준 것처럼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워 밭의 소유권을 분명히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눈앞에 펼쳐진 폐허의 공간이 풍요의 공간으로, 죽음의 공간이 생명의 역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2년 동안 진행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았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었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작은 모임조차도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코로나가 이 세상을 잠식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각 목장의 웃음과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멈췄던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산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립시다.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훗날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라는 공식으로 정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땅한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중요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징계 후에는 내가 너를 용서하고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두 하나님이 친히 상대가 되어 맺으신 이 언약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당신의 그 말씀을 부정하거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고 무례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도 인간이었고 언약의 모양을 망가뜨린 것도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배반 행위도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되게 할 수 없고 무효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전장의 군대가 이슬로 사라지고 약속의 땅이 유린되며 땅의 백성이 모두 끌려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매일 뜨는 태양과 달처럼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심판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리고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지켜진 언약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깊이 심겨지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실패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접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실패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접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